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산타클로스라든가, 그리고 백화점의 밝은 불빛과 함께 선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사라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유대 땅은 어떤 땅인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미가서 말씀을 정확히 가져와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요, 지금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리아가 사는 이 나사렛은요, 베들레헴과 무려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렛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온 천하에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을 감독하고 있는 총독 구레뇨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황제의 호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근데 로마에 호족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이 그 호족을 기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의 호족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으로 가서 직접 호족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아구스도 황제의 영웅심을 사용하셨고 구레뇨 총독의 출세역을 사용하셨으며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무려 110km나 떨어진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칫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만삭인 몸을 이끌고 내려가다가 아이를 도중에 출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만 본다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고 다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야 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결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결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조차도 그냥 우연처럼 흘러가는 사건 같지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죠.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찬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들레헴에 여관에 방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방을 준비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을 양보하도록 역사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요, 짐승의 우리에서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대단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가히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유 탄생은요, 초라함을 넘어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그 말구유에까지 내려오시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거기에 걸맞게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목자와 같은 낮은 이들이 어느 누구나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보와 이 구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그 비천한 자리에 오셨음을 오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서 목자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죠.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은 밤중에 베들레헴 어느 들에서 자기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추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자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여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호칭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메시아 곧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는 무엇인가? 곧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내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구주다,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여서 로마의 황제를 구주라고 부르며 구원자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오늘 그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왕의 족보라고 말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왕의 족보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성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보면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말이 그렇고 라합이 그렇고 룻이 그렇고 밧세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의 차림을 하고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요, 다윗과 간음의 죄를 저지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다른 족보 같으면 이러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서 제외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여인들의 이름을 왕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출신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최대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류에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도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고 말한 것은 진정한 주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주로 탄생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같이 이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했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또 고위직에 오르게 되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를 전하는 이 본문의 맨 앞 구절에는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아버지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자신을 신의 아들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를 구주 또는 주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세상은요, 아고스도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이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에게 뇌물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 아우구스도 영광을 위해서 그의 신전을 세워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온 세상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작은 나라 유다 땅에서도 또 가장 작은 거울인 베들레헴에서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문화권 내에서 황제를 칭하는 단어가 이제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은 누구신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영광의 개념으로는요,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요 치욕이고 재앙과 같은 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오늘 천군 천사들은요 이렇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이 본문의 목자들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놀라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